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옆에서 모세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좀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합류를 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민수기 32장의 본문입니다. 어제 잠깐 서머리를 해주면 어제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모세 앞에 요구를 했던 발단이 되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가축들을 요단강 동편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이 성읍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진 것이고 비전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우리는 참전하지 않고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들의 동기가 재물 때문이었고 물질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이 땅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정당성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이 땅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요단강 서편 땅보다는 동편 땅에 먼저 정착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영적 정당성을 끌고 가져와서 자기들의 요구에 영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 자기의 속마음은 감추고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영적인 정당성을 끌고 와서 자신의 요구를 뒷받침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동기와 내 마음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관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 생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정당성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정당성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의도와 그 옳지 못한 재물이 근거가 되는 동기는 감추고 정당성을 앞세울 때 모세가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같이 나한테 와서 요구하는 이 행위가 38년 전에 우리의 조상인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군의 요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냐 라고 아예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에 세 가지 어떤 태도의 영적인 분별, 해석을 뭐라고 진단을 해줍니까? 너희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록해 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어제 본문 15절 마지막 끝절에 온 백성을 멸망시키게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가 되는 요구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아예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루벤 지파나 갓 지파에게 뭔가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거나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이 백성이,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고 언약과 약속에 대한 태도부터 고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종족들을 진멸해야 된다.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맥락 가운데서 그런 와중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와서 이 동편 땅 달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전쟁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이 그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의 이 직격탄이 되는, 이 찔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17절, 18절, 19절인데요. 첫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17절에 보세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봉부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쟁 참여에 책임을 다 같이 지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타협안이었고요. 두 번째 타협안은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전쟁의 전세가 어느 정도 기울이면, 이 정도면 나머지 10지파가 잘 싸워서 끝 마무리 하실 수 있겠죠? 저희는 돌아갑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 7족속이 진멸되기까지 끝까지 영적 전쟁에 책임 있게 참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타협안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타협안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보시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끝까지 전쟁에 참전하겠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면 이 요단강 서편 땅은 우리는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세 가지 타협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타협안 어떠셔요? 말씀에 찔림을 받으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비전이 선명해졌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야 될 적용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개 청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나 잘하지 왜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까? 꼭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영적 정당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나에게 찔림을 받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며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아무개 집사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보세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거기 줄 치실 수 있으면 한번 줄 쳐보세요.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 세 가지 너희가 선봉부대 서라.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가나안 땅 7족속이 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끝까지 전쟁에 참전해라. 그리고 그때 돼서 그래도 우리도 누구보다도 공이 많고 누구보다도 이 전쟁에서의 상급이 큰데 우리에게 이 땅을 좀 다만 얼마라도 주세요 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모세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내놓은 그 안을 너희들이 입이 말한 대로 반드시 시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아마 이 갓지파 루벤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모세 옆에서 누가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지기 이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갓지파 루벤 지파와 함께 갓지파 루벤 지파를 선봉부대에 세워야 되고 그들이 끝까지 전쟁에 참전하는지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갓지파 루벤 지파는 땅 분배에서 예외가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다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지파의 지휘관들도 이 갓지파 루벤 지파의 이들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갓지파 루벤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제가 못 듣더라도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이 못 듣더라도 결정적으로 누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나한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지금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너희가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의 죄가 너희의 덜미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조언을 할 때, 특별히 그 누군가가 나의 영적인 지도자나 나의 영적인 동역자일 때 나는 그분의 조언과 충고를 어떻게 듣고 있나?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앞으로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며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면서 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봐서는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타협안을 냈으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래도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뭐 한 다음에 이거 세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안에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자기 처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봉장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가축 우리 짓는 거 그리고 성읍 벽돌 쌓는 거 뭐 하루아침 한두 달 사이에 다 그렇게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아가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속도가 지연된 거예요. 이거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고요. 나머지 10지파는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아니면 돕거나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생색낼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세 가지 타협안을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철저히 낮은 자세여야 되고요. 철저히 겸손한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행을 하는 그들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 지켰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침에 평생의 삶 가운데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낮추십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충고하고 조언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나는 그것을 잘 인정하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자세가 할 일을 했으니 이제는 찔릴 게 없다. 이제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도 철저히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간구해야 될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찬양 집회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스텝으로 섬기는 지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숭실대 CCM학과에서 후배들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목요 찬양 집회 하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을 잘 듣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주 앞에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